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한 인물이 떠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둘째 주는 렘넌트 헌신주일입니다. 렘넌트 이러면 우리가 늘 어린 아이들, 젊은 친구들, 대학 청년까지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렘넌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엄청난 재앙과 문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기셨냐 이겁니다. 왜 렘넌트 남기시냐? 왜 남기셨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사명이 있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다면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신 이유는 사명 때문이죠. 그래서 렘넌트라 하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생 땅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5년이라는 대기근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고 나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작 12년 동안, 전체적으로 17년 동안 고생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 땅의 렘넌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데 나는 이제 산 날보다 이제는 가야 될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요 130년을 살았지만 사명 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이 마지막 남은 17년 동안 하나님의 그 미션과 사명을 회복하여 진짜 렘넌트로 인생을 마지막에 살아갔습니다. 그 언약과 그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생의 17년 동안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이 사명이 야곱에게 있었죠. 그래서요,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이 삶, 그 가운데서 17년을 자기 미션을 다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죠.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언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유언이구나, 유훈이구나, 우리가 그걸 그냥 가슴에 새게 되겠고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던져두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삶은요, 죽음을 대하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관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을 늘 보는 의사들, 그들은 늘 죽음을 봅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태도가 그들은 다르죠.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이 장례를 치러야 되고요, 임종 예배를 해야 되는 죽음을 많이 보는 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리고 어리고 연륜이 있고 그를 떠나서 이 목사들은 죽음을 보는 또 직분이다 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태도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그 관점, 죽음에 대한 사고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관점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마무리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애굽이라는 도시는 이 거대한 죽음을 기억하는 도시가 애굽입니다. 알다시피 이 애굽이라는 도시를 가보면요, 공동묘지,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무엇입니까? 피라밋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가 있죠. 사자 얼굴에. 그것이 뭐냐면요,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이 삶의 태도가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촌, 명동, 압구정 이런 데다가요, 큰 무덤들, 공동묘지를 만드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도시가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주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비라를 만드는 그 기술이 몇천 년 전부터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시체를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약품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기술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성숙된 사람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겠다.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죽을 것인데 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좀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애굽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시신을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그 소정도는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약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시신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기술과 그러한 많은 철학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시신을 처리하게 했죠. 그런데 40일이 걸렸습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렸다. 썩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습니다. 70일은 국정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장례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곱과 그 가문과 그리고 요셉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세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는 장례를, 행렬을 이제는 펼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가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팔아온 요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장례를 청혼하죠. 자기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또 총리이고 그리고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지금 상주를 했기 때문에 직접은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6절 이렇게 답하죠.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장래의 청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부터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누가 같이 가느냐? 바로의 모든 시내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리와 양떼와 소떼만 고사 땅에 남겼다. 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소떼, 짐승들만 놔두고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원로,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과 전부 다 갔습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병마와 기병까지 다 보냈어요. 얼마나 이 바로 이 야곱이여 영적인 거리를 가지고 그 지대한 그 애국 그 나라의 그 문화에 영향을 끼쳤냐? 우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다. 야곱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시간을 봅니다. 전도자의 마지막이 과연 이럴 것이다. 천군 천사를 보호하시고 모든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을 올라갑니다. 거대한 장래 행렬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은 이 거대한 이 장래 행렬은요, 앞으로 있을 430년 그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여행 연습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고 마지막에 이 장자가 죽는 이 죽음 가운데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 가정들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음의 저주가 올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전부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출애굽의 그 행렬과 지금 야곱의 장래 행렬은 결국 같은 것이죠. 야곱의 죽음이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430년 이후에 있을 그 메시지를 몸으로 친히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장래였습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다 타작마당 10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르렀죠. 그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합니다. 7일 동안 막 통곡을 하죠. 우리가 장례를 치는 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장례나 임종이나 하간에 딱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입간을 하지 않습니까? 입간할 때 사실은 얼굴을 이렇게 마지막 보거든요. 시신을 딱 보면 전부 다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막 옵니다. 그래서 단장해가지고 가에 탁 넣고 나중에는 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화구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딱 들어가는 그때 전부 다 막 오해를 하잖아요.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울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70일 동안 울면서 장례를 치렀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아버지의 시신이 딱 도착하고 난 이후에 거기 7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저밀게 만들었는지, 애굽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다 타작만에 울고 있는 그 요셉, 그리고 그 통곡의 그 소리, 이걸 듣고 그 지역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딱 바꿉니다. 이름을 지어줘. 애굽인의 큰 통곡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애굽인의 큰 통곡. 애굽인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큰 통곡을 했다. 이것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출애굽의 전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애굽 사람이 여기 와서 통곡을 했다. 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장례 행렬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였다.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막벨라의 그 언약을, 그 유언의 그 메시지를 아이들들이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그 메시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야곱의 유언에 순종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결국 야곱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되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명령한 대로 수행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매정지를 삼은 곳이었다. 아브라함 선조가 샀던 그 땅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결국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미션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출애굽을 준비하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도록 만드는 이런 말씀 성취, 죽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게 하는 야곱의 장례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 15장에서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장례 이후에 마지막에 이것이 창세기 끝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장례 그리고 장례 이후 이걸 하나로 이 창세기를 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창세기 한 주 더 남았는데요.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의 인생.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죽음의 태도, 죽음을 향한 우리 태도는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우리 태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내가 정말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과 고통의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을 향해 살 것이냐, 사라지고 없어야 될 저주 속으로 내 인생이 갈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곱의 죽음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430년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만 미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속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저희 가문, 지난번에 저희가 집 계약을 하러 갔더니 아마 유명한 그 사장님 이 근처에 유지고, 그리고 뭐 언론사도 자기 가문에서 자기 것으로 뭐 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뭐 이런 기업가들인데, 그분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어느 정치 라인에 누구 밑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공동 명의로 해놓고 그 신분증 사본만 딱 찍어가지고 주면 집 계약이 되는데 자기 신분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한 분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유명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저 주택의 소유자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라인이 보면요, 저희 라인하고 저희 가문하고 나중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희 친가도 보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 보니까 거기도 대통령 그 정권 밑에 있는 중요한분하고 다 연결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서민들이고 집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 그래,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자기 신분 하나 놓쳐가기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진 사람들의 영적 문제군. 이런 것들 제가 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저희 가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가문이 나름대로 이런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문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문이 6.25 전쟁 터질 때 아버지와 그 가문이 나름대로, 그리고 어머니 가문도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일본에서 유학파였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유명한 유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문제니까 분들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전부 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가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3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서로 뭐 왕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서로가 원수처럼 살던 이 가정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전부 다 가족이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헤어지고 미워하고 한 거의 30년 동안 왕론안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장례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화해를 하고 30년 동안 어무러졌던 것들을 풀기도 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마지막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거든요. 죽으면서도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미션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에 비록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내 인생 의미 없이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있는 또 가문 속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분명히 죽었는데요, 이 사마중달은요, 제갈공명이 죽었는지 전혀 모르고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촉과의 싸움에서 지고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제갈공명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서 사마중달이 막 후회를 합니다. 사마중달이 가장 무서워했던 인물이 제갈공명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마중달, 이 사마의 가문이 나중에는 위나라를 정복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엄청난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갈공명. 살아있을 때도 못 이겼는데 죽은 가운데서도 못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갈공명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도 마지막 자기 미션을 다한 것이죠.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영안을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죽음 가운데 장례를 통해서도 마지막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을 줬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가 되죠. 다음 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요, 그 배가 다르고 서로가 달라고 서로 미워하고 이랬던 형제들이요, 딱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왜 가정이 하나가 안 되냐? 미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이 하나가 안 되지? 하나의 미션이 없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까? 정확한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 왜 갈팡질팡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골등과 염려가 불안감이 많으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미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요, 막벨라굴을 향해라는 내 시신을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신 선조가 있었던 그 땅을 향하라는 그 미션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서 출애굽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요, 처음과 끝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과 끝이 다를 줄 믿습니다. 처음하고 전혀 다르게 130년의 그 삶과 17년의 삶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이 자녀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출애굽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응답의 삶이 된 것이죠. 죽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반기를 넘어가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삶 동안 내가 후대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번역을 붙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되게 주신 것이고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이 일을 봐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